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침 사람이 자기 태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의 18절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새기면서 은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매임에서 풀어주심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보면은 치유의 사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치유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 꼬부라져 펴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이제부터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장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그 끝은 창대하여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선택한 이유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3,600종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3,600종의 나무의 씨앗들이 있는데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어떤 씨앗이요?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결과물은 씨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풀보다 훨씬 커서 약 3m에서 5m까지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무가 자라서 크게 되어지면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되고, 새들이 그곳에서 먹이를 찾아 먹게 되고, 그곳에서 새들이 쉼을 갖고, 새들이 서로 함께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갈 만큼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도 밀가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기 가루 서말 속에라고 하는 말을 볼 때, 가루 서말은 대부분 이 빵을 만들어서 파는 업자들이 약 서말 정도의 밀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즉 이스트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빵을 부풀려고 누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비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부풀게 하고, 또 누룩은 죄성을 상징하고 악을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고 또한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긍정적인 의미에서 빵을 부풀게 하여 놀라운 변화를 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양의 누룩으로 반죽을 하면 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보잘것없습니다. 세미해 보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에 비하면 살아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초라한 나라가 세상의 힘과 권력들을 어떻게 이기는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는 곧바로 나무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간 땅 속에 묻힌 채 마치 썩은 존재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미하게 생명이 살아 숨쉬고 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이 옆에 있는 다른 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라난 겨자씨는 땅을 뚫고 올라와 생명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부정적인 측면에 보면 버려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작고 보잘것없는 누룩이 전체 가루에 섞여지면 가루가 누룩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냥 봐서는 누룩이 어디에 있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부풀어 오르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작고 미미합니다. 그 과정은 세상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알아챌 수가 없을 만큼 미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라가 온전하며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고 볼품 없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흐름과 역주행하셔서 세상의 권력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전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과 같이 땅속에 묻혀진 작은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묻힌 땅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온 세상을 완전하게 채웠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 성취의 축복, 거기에 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짧고 간결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고 세상에 전부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 속에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 초라한 씨앗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초라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바보스럽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재능, 학식,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겨자씨 운동은 외적인 운동이라면 바로 누룩 비우는 내적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한 알과 같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생명의 근원이 된 것 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며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증포되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있었던 병든 나의 시선을 옮겨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충만함으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뛰고 달리고 있다는 이 사명감에 기뻐한다면 오늘을 내가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미한 존재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나지만 나를 통해 성령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 아래 불러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쓰여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비밀한 말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교해 볼 때에 참으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연약해 보일지라도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강하게 하시고 기르시고 풍성한 능력의 생명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빛을 발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